제가 신학교 학생이었을 때 지금 돌아봐도 한동안 아주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전도사님들 사이에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하시는 분이 진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다. 반농담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가슴이 제일 뜨거운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처음에는 무슨 말씀을 듣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잘 받아들이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그렇지 않게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다니게 되면 신학생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매일 11시에 채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장소에 오셔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유명한 교수님들, 또 우리나라 전국에서 목회 잘하시고 설교 잘하신다는 그런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기대를 갖고, 왜냐하면 어떤 한 교회 다니면 뭐 그렇게 유명한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 설교를 매주 혹은 매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대를 갖고 들어서 막 은혜가 되고 그러는데 점점 시간이 가다 보니까 매일 유명한 목사님, 매일 유명한 교수님 설교를 들으니까 시간이 가다 보면 웬만한 설교로는 은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한때 그런 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시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흔히 말하죠. 귀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들리고 은혜를 받는 날보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별로였던 것 같아. 유명하셔서 오늘 잔뜩 기대를 갖고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인사이트가 별로 없네. 앉아서 교만하게 평가하는 학생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생각해 보면 제가 깊은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에 해박한 학생도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 때인가부터 설교에 듣는 그 자리 가운데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고 내 문제가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일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정말 설교만 듣고 나오면 예배의 시간 끝나고 나오면 항상 오늘 말씀 너무 좋았죠? 오늘 설교 정말 큰 은혜 받았지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료 전도사님들에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날은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이 오늘 설교 별로였던 것 같아 이렇게 반응하는 날에도 그 전도사님은 어김없이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날 궁금해서 그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은 어떻게 매일 설교에 말씀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전도사님 한 분만이 제가 보기에는 은혜 받는 날도 있지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대답하시는 말씀이 평가자가 되지 마세요. 그저
열심히 들으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설교가 들리고 은혜가 됩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평가자로 자리에 앉아 있던 교만한 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말씀을 모든 신학생들이 들었잖아요. 근데 유독 그 전도사님이 크게 매일같이 예배 자리에서 설교해서 은혜를 받는 차이가 무엇일까? 예배자의 차이구나. 설교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 어떤 자세로 듣는가, 이 차이가 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을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선포자, 선지자, 예언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 설교 은혜롭게 준비해야 돼. 너 설교 논리정연하게 첫째 대지는 이것, 둘째 대지는 이것, 셋째 대지는 이것, 결론은 이것, 이렇게 구성해야 돼. 가끔가다 감동적인 예언을 넣어서 눈물도 흘리게 해야 돼. 요즘 또 웃기는 목사님들 좋아하는 분들 많으니까 개그맨의 감성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그런 말 없습니다. 설교자에게, 예언자,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딱 경고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너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돼. 내가 내게 들려주는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해야 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설교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보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에 주는 권면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수없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수없이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나누게 되는 사도행전 17장 특별히 1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두 도시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도시는 데살로니가이고 다른 한 도시는 베레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의 결과가 상당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을 듣고 대하는 두 지역 사람들의 태도, 자세,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비교해서 읽고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과 생각, 태도를 가지고 서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과 10절을 비교해서 읽겠습니다. 1절에 그들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이어지는 2절 전반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절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동일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것은 복음 전파자,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가 똑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나타나 있지만 주된 설교자, 복음 전파자는 바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은혜로운 설교자 뭐 이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뭐 유튜브, 인터넷 막 서핑도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은혜로운 설교자였습니까? 오늘날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말 잘하고 웃기고 울리는 그런 은혜로운 설교자였나요? 결코 아닙니다. 그 자신도 인정하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교회 설립자잖아요. 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려고 교회에 침투한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그 비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 봐라, 우리가 봐도 인정, 글은 아주 잘 써. 그건 인정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설교자는 아니야. 설교자는 낙방이야, 낙방. 말도 어눌하지. 말을 잘못한다는 거죠. 은혜로운 설교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설교자가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지금 복음을 전파하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일한 조건은 그 장소입니다. 유대인의 해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해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열방 곳곳으로 다니잖아요. 그곳에 유대인의 해 땅이 있으면 전략적으로 그 해 땅에 들어가서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4절을 보십시오. 1절에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면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해당 믿음의 공동체 구성하는 두 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본토에서 열방 곳곳으로 흩어져 나간 유대인들, 그들이 회당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이다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 중에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기로 회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 경건한 이방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해당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략이 그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니 내가 이 해당 공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훨씬 더 쉽게 빠르게 받아들일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해당을 제1의 전도 장소, 설교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공통점과 더불어 한 가지 공통점을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 설교한 복음의 내용이 동일했습니다. 오늘 17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해 땅에 들어가서 전한 복음의 핵심, 설교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기록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레아 지역에서는 어떤 말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설교했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세상 곳곳에 가서 설교한 복음 전파의 내용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14장의 이고니온 지역에 가서 설교한 내용을 보면 이 2절과 3절에 너무도 간단하게 요약된 이 말씀 전체를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교하고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었습니다. 성경을 풀어라고 말씀하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해당 공동체에 있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수없이 읽고 들어서 알고 있는, 특별히 이사야 53장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으로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고난받으셨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해 예고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으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믿으십시오. 두 지역에서 동일한 복음을 선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어눌하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설교자가 두 지역에서 설교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 그 회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습니다. 동일한 복음의 내용,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동일한 내용으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 전파와 설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동일한 조건으로 두 지역에서 같은 설교자가 설교하고 같은 부류 대상에게 설교하고 같은 복음을 전하였다면 거의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17장 4절로 5절 말씀과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비교하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화면을 보고 눈으로 보시면서 4절과 5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 찾았으나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2절과 13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교하여 읽어드렸는데 차이점이 분명하게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말 번역에도 영어 성경 번역에도 그 차이점이 분명하게 번역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후반절에는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 믿는 사람이었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제 차이가 보시나요? 데살로니가에도 베레아에도 똑같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사람 동일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동일한 대상은 누구였나요? 경건한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 수많은 부인과 남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베레아 유다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과 실라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러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그들은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생명을 위협받아서 쫓기듯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소동을 일으키며 복음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조건이죠. 동일한 설교자, 동일한 청중, 동일한 복음 설교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동일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베레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엄청난 차이가 나타났던 것일까요?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들의 마음과 자세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17장 5절 말씀 전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해당에서 복음을 들은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제자가 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감정이 상해버리니까 마음이 닫혀버렸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해도 이미 마음이 닫히니까 귀가 닫혀서 들리지를 않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감정이 닫히잖아요. 미워지잖아요. 절대 누구의 음성이 달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감정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정에 산다 그러잖아요. 정에 살고 정에 죽는다라고 그러죠. 외국인들 인터뷰하는 데도 나오더라고요. 정이 생깁니다. 좋아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신뢰가 되고 어떤 말을 해도 쉽게 믿게 됩니다. 정이 안 생깁니다. 믿습니다. 어떤 짓을 해도 믿고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면 누구나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교 표절도 하고 한때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연히 어떤 세미나 자리에 가서 그 목사님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쉬는 시간에 제가 숙소에 조금 가려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오자마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여자 성도님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그 목사님 먼저 타고 제가 타려고 했는데 탈 수가 없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우르르 다 들어가요. 그러면 난리 법석을 뜨면서 팔짱을 끼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러지 않더라고요. 팔짱을 끼고 난립니다. 좋아 죽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여쭤보았습니다.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대답이. 우리 목사님 키도 크고 멋지고 잘생겼잖아요. 그 말 듣는데 절망했습니다. 키도 안 크잖아요, 저. 잘생기지도 않았잖아요. 물론 어떤 분은 제가 제일 잘생긴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 예쁘라고,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겠죠. 절망했어요. 지금은 멀리 이사 가셔서 나오지 못하시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저를 오해하셔서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렀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아닌 사실을 알고 오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근조근 하나부터 열까지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말씀드려 주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아니 지금 들으신 그 말씀들은 사실이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진실을 말씀드리는데 왜 믿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여쭈었더니 아주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직격하십니다. 나 목사님 싫어요. 목사님 미워요. 자, 보십시오. 감정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생기고 싫으니 어떤 진리의 말을 해도, 어떤 열정적인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쳐버리니까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이 생깁니다. 감정적으로 좋습니다. 그 사람이 설교 표절을 해도 아멘이고, 거짓말을 해도 쉽게 믿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에 살고 정에 죽기 때문에 더 큰 좋은 점이기 동시에 더 큰 약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반면에 베레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어떠했나요? 17장 11절을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하죠. 제가 표시한 대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 베레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세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대하고 들을 때 그들의 자세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베레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해석하죠, 번역하죠. 이 말의 어원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경마, 승마 이런 거 안 가시죠? 거기 비싸잖아요, 말. 근데 그 말 소유주들이 말을 살 때 보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혈통이 좋아야 합니다. 부모, 조상이 좋아야 됩니다. 혈통이 좋아야 그 말도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말이 그 뜻입니다. 혈통이 좋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가문의 혈통이 좋다, 좋은 가문의 출신, 고상한 가문의 출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혈통 좋은 가문 이런 거 한때 많이 신경 썼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되잖아요. 베레아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보다 가문이 좋아서, 혈통이 좋아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더 잘 듣고 은혜를 받았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이 이상하지 않나요? 상처되죠? 여러분, 혈통 좋아요? 가문 좋아요? 저는 왕가의 가문입니다. 네, 경주 김씨 왕가의 후손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직역하면 저와 같은 혈통이 좋은 사람들만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저는 이 번역이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을 가끔 참고하는데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정말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오픈 마인디드.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마음이 다쳤습니다. 감정으로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치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이야기, 이 설교 한번 귀를 기울여 열심히 들어보자. 제가 이미 두 번째 거를 말해버렸네요. 그런 자세로 바울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첫 번째 자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자리에서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든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마음을 여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두 번째, 베레아 유대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하다는 말 여러분 많이 사용하죠? 열성이 있다, 열심이 있다, 뜨겁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집중한다, 이런 뜻입니다. 베레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 마음을 열어 듣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집중하여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 귀를 쫑긋 세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레아 유대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상고한다는 말이 핵심이죠. 조사한다, 연구한다, 우리 흔한 말로는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예고된 말씀, 이 베레아 지역의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잘 알죠. 구약 성경에 예고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진짜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구약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으며 주려고 준비해야 할 세 번째 자세,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이들처럼 주석을 펼쳐놓고 열심히 연구하지는 못할지라도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나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11절의 말씀에 이어져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조금 더 철저했으면 좋겠다는 순간이 오늘도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11절과 12절 사이에 연교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운이라는 접속사인데 영어로는 대얼포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11절이 이러했으니 12절 그러므로 그래서 12절의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11절에 베레아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열심으로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이 진짜 사실인가 성경을 펼쳐놓고 연구하고 공부하였더니 그 결과로, 그러므로 그래서 많은 베레아 유대인들조차도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설교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선지자에게 경고하시지요. 진리의 말씀만 전하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설교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마음과 생각과 자세로 말씀 앞에 서는가, 말씀을 듣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시기하여서 감정적으로 상하여서 마음을 닫아버렸고, 동일한 복음으로 말씀을 뜨겁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귀를 쫑긋 세워 듣고, 말씀이 정말 제대로 전했는가 진짜인가 성경을 펼쳐놓고 묵상했을 때, 아, 그렇구나, 진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베레아 지역의 유대인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교자는 중요하지 않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지,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아야지, 거짓 설교자가 되지 말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 생각, 자세로 서느냐, 설교자의 누구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말씀 앞에 서든지, 어떤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 설교를 듣는지,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들을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시기하여서, 감정적으로 미워서, 혹은 다른 이유로 마음을 닫고 귀를 닫으면 여러분은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쫑긋 세워 열심히 듣고, 이 말씀이 진짜인가 말씀을 펼쳐놓고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큐티할 때도 똑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첫째 주부터 큐티를 함께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큐티하려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먼저 마음을 여십시오. 사무엘의 유명한 기도가 있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말씀 한 절 한 절을 간절한 마음으로 온 정신을 집중하여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신 말씀을 공부하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런 마음으로 시간을 많이 낼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오늘 읽은 한 절의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주변의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 자세,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는지 깨닫게 하셨사온데, 베레아 지역의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진짜 어떤 말씀인가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역사, 은혜의 역사, 영혼 소송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세울 것인가, 그것을 교훈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처럼 어리석게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닫고, 그리하여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에게는 어떤 거짓을 해도 그 말씀이 아멘이 되고, 내가 싫어하는 설교자 말씀 앞에는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 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베레 지역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어떤 설교자가 서서 전하든지 간에 그 마음이 열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서,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기쁨,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